성경 묵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죠? 굉장히 좋고 푸근한 것 같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빚은 금전적인 빚을 뜻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빚쟁이가 됩니다. 빚쟁이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죠. 그래서 빚을 반드시 갚아야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이 빚에 관한 속담들이 있어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앉아서 돈을 주고 서서 돈을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요즘은요. 앉아서 돈을 주고 뛰어다녀도 돈을 못 받는다 이 얘기합니다. 그죠? 내 손에서 돈이 떠나면 이거 내 돈 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구워갈 때는 천사요 갚을 때는 악마다 그랬습니다. 돈 빌릴 때 아쉬운 마음에 간이나 쓸개 다 그죠? 빼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갚을 때가 되면 나 몰라라 그렇게 한다는 여러분 뜻일 겁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쟁이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혹시 빚을 빌렸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갚으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또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전적인 빚도 있지만 또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나 어떤 부담도 주지 마라 이런 뜻도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전적인 빚 갚아야 되죠. 타인에게 부담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죠? 끝까지 변함없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도대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하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제가 그 해답을 조금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께 1만 달란트를 빌렸습니다. 1만 달란트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보니까요. 이 빚을 갚으려면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가능하죠.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임금은 그 돈을 다 탕감해 주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어떤 빚입니까? 죄의 빚입니다. 이 죄의 빚을 갚지 못하면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 그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여러분 죽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빚 갚아라 이야기합니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빚이죠,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을까? 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밑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인간은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죠? 마치 태어난 것처럼 사랑을 주는 데는 굉장히 낯설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는 딱 규칙이 있죠. 내 뜻이나 어떤 취향 이런 거 맞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자꾸 충돌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용의 대상으로 결국 사랑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범위를 딱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율법이 나옵니다. 일부 나오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들 역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펜셀러 아시죠? 미국의 그 감리교회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1885년에 재물포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배제학당, 이호학당 만들어서 교육에 힘쓰고 성경 번역에도 열심히 힘을 쓰게 됩니다. 1902년입니다. 6월 10일이죠. 배를 타고 군산항에 이제 도착할 즈음에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충돌할 때 이호학당에 다니는 이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아펜셀러가 바다에 몸을 던지게 되었던 겁니다. 두 학생은 구했지만 결국 아펜셀러는 44살입니다. 결국 죽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이 아펜셀러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인데 이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이 굉장히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 미국에 있었으면 잘 나갔을 텐데 여러분 구한 말입니다. 그죠? 1885년 조선 말기 끝이거든요. 왜 이 한국 땅에 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한국 사람을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물에 빠진 여학생들 그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죠?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여러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좀 그죠?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채권자형이고 또 하나는 채무자형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늘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부모가 낳아준 거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합니다. 나를 낳아주었으니까 내 인생 책임져야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가 나중에 크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유산 달라고 합니다.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살해하는 거 여러분 뭐 뉴스에서도 많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또 채권자형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직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직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향해서 끊임없이 뭔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안 되면 파업하고 투쟁하는 것. 노사의 갈등이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성도들 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무슨 채무자처럼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이것저것 다 들어달라고 하죠. 마치 협박하면서 자기가 채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도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대접해 주지 않으니까 섭섭해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는데, 그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지 않,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좀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찹니다. 근데 여러분 채무자형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빛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옆에 있는 성도들 또 이웃 간에 내가 많은 빛을 지고 있는데 그 빛을 참 갚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가장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곤충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보다 더 사회적인 생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개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죠? 저 처음 들어봐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쳐봤습니다. 개미는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동료 개미가 먹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위에서 영양분을 먹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동료 개미를 먹는다는. 개미는요, 그래서 굶어 죽는 개미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미를 한자로 치면 의라고 하는데 결국 개미는 어떤 동물입니까? 의로운 동물이다. 이런 별칭까지 붙게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굉장히 피폐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두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뭔가를 그저 더 주려고 하는 마음, 결국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바울도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뭐에 빚졌냐 봤더니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에게 다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도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거죠. 분들 사랑하는 게 이 빚을 갚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전도도 해야 되지만 또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로 그죠? 막 계속 실어 나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바로 복음의 빛을 갚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사랑, 복음 이 두 단어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빛을 갚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하셨듯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